제가 절제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됐는데, 이 구절들이 그리스도인들이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 내용이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좀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방식의 삶을 알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당해왔구나. 또 이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강의를 먼저 해드리면서 그 안에서 절제에 대한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식의 삶으로 습관화되고 정형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성화하는 과정의 그분만의 노하우를 얘기한 거죠. 자신의 스타일. 우리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참으로 멋지게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런 그 목표를 이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불안, 불확신, 여기에서 좀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원하는 대로, 목표한 대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러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확신과 자유함과 기대감, 그리고 소망으로 꽉 차서 그런 꽉 찬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자신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확신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95%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믿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에 갈까? 천국에 갈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줄까? 95%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이것 때문에 불안해요. 그래서 자꾸 자기 의를 쌓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이게 벌써 복음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해서 천국 갑니까?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진리인데, 계속 우리는요, 내가 잘했을 때는 천국 갈 것 같아. 못했을 때는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불확신, 불안, 근심,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가 종교화 돼버린 거예요. 세상이 걱정하는 종교가.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이 어떠한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천국에 가는 존재인 거죠. 예. 이것이 나에게 기반이 되는 게 아니죠. 나의 어떠함이 기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기반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그러한 분입니다를 내가 인정해 들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 내가 100% 못 믿겠어요. 그러나 당신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믿어볼게요 하면서 자꾸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당연히 나의 것이 되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기의 어떠함으로 천국을 가는 거라고 착각해요. 그거는 모든 종교가 하는, 사단에 의해서 속아서 모든 종교가 끌려다니는 가르침이죠. 자기의 어떠함으로 천국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요, 이런 근심, 불안, 불확신, 이것이 싹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러한 확신과 기대감과 소망과 기쁨,
넘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살아갈 때 우린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있어요. 알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거를 나만 가지고 있는다는 것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우리 함께 바라보고 또 우리가 새 사람 입어봅시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삶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가운데 또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이니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지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요 오늘 하루 다 풀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유를 갖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생각하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잘못 세뇌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예요? 구세주이면서 우리에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빠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겐 친오빠와 같은 존재예요. 내겐 친형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종이며 사도라 하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자기 형처럼 여기지 못해서가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형이고 예수님과 함께 이 유업을 받고 상속을 같이 나누고 그래서 함께 일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원리를 주고 싶은 거예요? 나의 완전한 주인이시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소망이면서 갈망을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치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형이고 여러분들의 오빠여야 돼요. 그렇게 친밀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려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시야로 나와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죄들이 너무 커가지고 예수님을 감히 오빠라고 형이라고 부르기가 힘든가요? 그건 신성모독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오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게 신성모독이에요. 진짜 신성모독은 두려운 신으로 여기는 게 신성모독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하셔야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지금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의로운 행위는 한계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코 의인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내 생명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내 의는 한계적이에요. 그럼 진짜 내가 저 영혼을 나만큼 사랑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한계적입니다. 어떠한 선행을 해도. 그래서 결코 의인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는. 그래서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용서와 은혜로만 우리는 의인의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했을 때 나는 마치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못했을 때 나 천국이나 가려나? 나 같은 자를? 이거 완전 새빵간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의로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요, 우리가 행한 선행이 높을수록요, 너무 안타깝게 사람들은 속아요. 자기 의로움이 너무 높아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깔봐요. 깔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내 자신보다 깔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니니까 천국에 갈 수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나의 의로운 행위로 자꾸 내가 노력해서 이걸 쌓아가면요, 그게 오히려 남들과 나를 마치 저들은 너무 좋지 않은 신분이고 종자가 안 좋은 것 같고 나는 너무 좋은 사람 같고 이러면서 그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사단의 형상입니까? 사단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용서와 완전한 은혜로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천국을 침노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더 찬란해지고 다른 영혼들을,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넉넉히 인내해주고 넉넉하게 그들을 존귀한 자로 축복해 주니까요. 내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면 바뀌어갈수록, 내 거룩의 수준이 높아갈수록 어떠한 사람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되는 것이요, 훨씬 더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로 된 의인의 자격을 가져야 하면 진정한 의인된 삶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악이 들이대는 옛사람의 증거들, 거기서도요, 우리는요,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의지하면요, 정말 많은 시간을 정죄감에 속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24시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 여러분을
흡족해하지 못해요. 얼마나 많은 시간 여러분을 정지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나는 왜 이렇지 하면서 만족스럽지 못해요. 이 시간들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이 정죄감에 당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할렐루야 외치십시오. 그것을 느낄 때 내가 예수님한테 안으로 들어가는 걸 깜빡했구나. 깜빡했구나. 예, 그 정죄감으로 공격하는 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가 나는 왜 아직도 이러지 말고요. 내가 또 깜빡했구나. 예수님께 들어가는 걸 깜빡했어. 내가 보혜사 성령님께 내가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예,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은혜로 된 의인의 자격을 가져야만 진정한 의인됨의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정죄감을 이겨낼 수 있고요. 정죄감이 느껴질 때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음껏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우리는 천국을 마음껏 침노할 수 있는 신분을 얻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인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예. 새 사람을 마음껏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형상을 마음껏 내 것이라고 침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를 추구하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멋진 형상을 나라고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어야지만 나로 인정하잖아요. 예?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삶에 중독되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그것을 살고 있어야지만 나 그렇게 살았잖아 라고 딱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한 100배 더 멋있는 그 사람의 형상을 나로 인정은 못하는 거예요. 왜? 아직 내가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더 멋진 나를 내가 꿈꾸고 나라고 인정할 때, 그때 내가 그 삶으로 바꿔가는 거죠. 여러분, 인류가 어떻게 우주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달에 착륙할 수 있게 됐어요? 그냥 꿈꾸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현실의 상태만을 집중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그쪽으로 나아가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건 세상에 꿈을 꾸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예요? 그냥 천국의 형상을 나라고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이를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전에 선지자들은 어느 정도 자기 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고, 세례 요한의 때부터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회개를 그때부터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 세례 요한은 이 회개를 깨달았지만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회개를 더 세밀하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세례 요한보다 더 이 복음을 더 잘 아는 거예요. 잘 아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옛사람을 먹고 새사람을 입는 이 회개를 온전히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우리보다 낫다라는 게 아니라, 예?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그런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첫 번째는 뭐예요? 누려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이해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게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요,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사니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오로지 천국을 침노하는 의인 거예요. 보혈을 의지해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동일하게 이 보배로운 복음을, 믿음을 우리가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의 때문에. 누가 잘나고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또 뭘 얘기합니까? 2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자,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많이 받아 누기는 비결이 지금 얘기 나오는 거예요. 뭐죠?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여러분, 은혜와 평강 너무 많이 누리고 싶죠? 24시간이 은혜요, 24시간이 평강이길 원하시죠? 사실 우리가 이걸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어둠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하찮게 여기게 만들고 이것에 우리가 계속해서 속아왔잖아요. 그런데 평강,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40살 이후로 30대 후반 그때부터 내가 평강을 얻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내 어둠과 싸워서 내가 아니라고 거절하고 세상을 입을 수 있는 것들을 누려가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다 보니까 나 어떤 상황이건 나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 버리면, 보혜사 성령님께 내가 들어가 버리면 어떤 것도 나를 해칠 수 없구나를 딱 알게 된 거예요. 완전한 평강의 시간을 내가 지켜낼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 가지고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재조명해보고, 나에 대해서 악한 영들이 말하는 가치 없는 것 같고, 나 왜 이렇게 한심한 것 같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내 상황이 실패한 것 같고, 이 수많은 상황으로, 환경으로 증거를 들이대면서 나에게 속이려고 공격하는 악한 영들의 그 공격을 나는 즉각적으로 성령님께 가져가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은혜를 누리겠죠? 더 많은 찬란한 것들을 나라고 인정하고, 더 멋진 인생을 위해서 막 선포하고, 저렇게 죽어가고, 안 될 것 같고, 회복이 안 될 것 같고, 천국을 침노하면서 선포하고, 오히려 희망을 갖고, 그런 병들이 낫기 시작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 안에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면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만큼, 어떠한 형상을 가지신 분인지를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만큼, 우리는 향유하게 됩니다. 완전한 은혜와 평강을요. 이 진리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알면 내가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19절, 그 밑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바리새인들이 황당한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거 미친놈이네? 이러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쏘아붙이는데, 예수님은 이 말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모세 오경, 심지어 말라기까지 다 암송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어디에 가장 많이 하나님 얘기가 나와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을 이들은 다 암송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암송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형상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형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설교로.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암송했지만 악한 영과 함께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악한 영과 함께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남들을 무시하고 남들을 혐오하고 남들을 미워하면서 성경을 볼 때 나는 그 정도 수준의 말씀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 수준의 하나님만 본 거예요. 성경을 암송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온전히 이해시키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만큼 뭐가 된다고요? 어떤 축복을 받아요?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향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어야죠. 사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보내셨어요?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거주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완벽하게 친절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여러분 핸드폰을 하루에 보는 만큼요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 부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실패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인생이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부정적인 형상들, 부정적인 일들이요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셀을 하면서 한 자매님에게 자기 부모를 위해서 세 사람 입히고 자기를 위해서 세 사람 입히는 축복문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천국을 침노하는 이제 기도문이죠. 뭐냐면 아빠가 지적질할 때 같이 짜증내고 화나는 게 아니라 아빠 미안해. 내가 아빠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실수했네. 내가 다음부터 잘할게. 라고 말해주고 아빠를 위로해주는 딸입니다라고 기도문을 적었어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지. 이거 완전히 이 자매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이거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난 감히 상상도 못 해본 나의 형상인데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같이 선포했어요. 몇 분이 모여서. 그랬더니요. 일주일 만에 이 자매님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여지없이 짜증스럽게 뭔가를 하는데 자기 마음에 짜증이 안 올라오더래요. 깜짝 놀란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나 아빠 구체적으로 입혀주면 되지 뭐. 찾았어 또. 구체적으로 나 아빠 위해서 적고 입혀줄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아빠의 모습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전까지는요. 나 저거 불가능할 텐데. 너무 나로서는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야. 그것도 또 하기 싫어. 너무 나답지 않으니까 쑥스럽고. 어떻게 내가 쑥스럽게 아빠한테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한 번 평생 한 번도 그런 표정을 아빠한테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너무 나답지 않은 거죠. 그런데 입어 보니까 몇 명에서 계속 입혔거든요. 본인도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입히니까 본인도 입을 심이 생기더래. 그래서 입었더니 일주일 뒤에
딱 간증이 그의 간증이었어요. 물론 아빠 미안해 이거는 못했죠 아직. 그런데 자기 마음 안에 짜증이 확 올라오는 게 멈춰졌다는 걸 깜짝 놀란 거예요. 오히려 나 구체적으로 입힐 거야 하면서 또 분명히 중간에 실수도 했을 거예요. 실패도 있었을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우린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계속 입어서 우린 천국을 침노하면 우리는 바뀔 거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아버지가 충격받아서 잔소리를 줄이게 될 거예요. 지적질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릴 은혜와 평강은 과연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은혜, 평강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은혜의 수준과 평강의 수준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막연한 지식으로 은혜를 누려야지 평강을 누려야지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아주 모호해요. 이 은혜라는 것도 모호하고 내가 누릴 평강의 수준도 되게 모호해요. 옛날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그들보다 이제 후배라서 폭력이 거의 없었는데 매일마다 부대에서 한따까리 하고 자는데요. 그래서 밤 10시 되면 엎드려 받쳐놓고 이렇게 고참이 때리는 거야. 다. 그 한따까리 지나고 나면 이제 끝났구나 하고 잔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불안해서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일찍 한따까리 하면 오늘 일찍 끝났구나 하고 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매를 맞은 게 평강입니까? 우린 그 정도의 평강을 우리 인생의 평강으로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이 워낙 험악하고 내가 워낙 힘들게 살아가고 삶 자체가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계속해서 내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정죄감을 받으니까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즐거운 거 있으면 평강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영화 한 편 보면 나 평강을 누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냥 군대에서 두드러 맞은 다음에 오늘 이제 맞는 거 끝났구나. 더 이상 맞을 것에 대한 두려워하지 말고 자야 됐구나. 평강이다. 평화로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진짜 평강은요. 악이 나에게 손조차 댈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어떤 악이 나한테 들이닥쳐도요. 내가 보혜사 성령님께 들어가서 보혜사 성령님의 시야로 그 상황을 재조명받아서 내가 그 상황을 다스리고 어둠을 몰아내고 하늘의 원수를 갚아서 사람을 회복시키고 용서하고 상황을 바꿔가는 게 이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모호한 평강을 누려서는 안 돼요. 평강의 원어는 에이레네. 너무 잘 알죠? 에이레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 평화를 뜻해요. 번영을 뜻해요. 하나가 됨을 뜻해요. 누구하고 하나가 될까요?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면 누구와 하나 돼요? 여러분의 반려자들과 하나가 돼요. 그러면 또 누구와 하나가 돼요? 내 자녀하고도 하나가 되고 계속해서 하나 되는 관계가 더 넓혀져 가는 거예요. 그 조건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갈수록 여러분 전보다 남편과의 관계가 한 99%는 의사소통이 안 됐다면 지금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더 이해가 되고 점점 더 늘어가지 않습니까? 점점 그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요해져요.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게 돼요. 이게 에이레네,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어떤 누구와도. 또 은혜는 뭡니까? 바로 카리스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그게 카리스마타 뭐 이러면서 카리스마 이것도 여기서 나온 거이다. 카리스마라는 단어도 이 은혜 카리스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호의를 뜻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호의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예요?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호의를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이 호의를 베푸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한 몇 킬로 같이 따라가는 거 해줄 수 있어요. 조금 무거운 거 짊어질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인간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호의는요.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 그렇게까지 희생하시는 분인데 우리한테 얼마나 친절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너무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 위대한 만큼 더 위대한 게 뭐냐면 우리한테 너무나 완벽하게 친절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친절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너무도 친절하게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실패자로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 절대 실패자 아니야. 계속해서 우리를요 너무도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친절함이에요. 예. 이 친절함을 가지고 있는 호의가 바로 하나님의 호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 우리 위해서 희생을 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그럼 너희들 제대로 해야지. 이런 신이 아니라 그렇게 죽으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옛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옛사람 칠 수가 없잖아요. 내 육신의 몸을 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친절하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고. 반쪽은 하나님인데 반쪽은 사단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경외. 너무나 찬란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그 경외 그 이상의 그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을 우리가 감히 세상의 로마 신화에서 말하는 듯한 그 신적인 수준으로 두려워하고 짜증내는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명백히 싸우셔야 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냥 우리가 누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얘기해요. 더욱 많을지어다. 배가라는 뜻이에요. 플레디노. 계속해서 오늘 일에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는데 이걸 더 누리면요 배가가 돼요. 2가 되고 또 그 다음 날은 4가 되고 그 다음 8이 되고 16이 되고 32가 되고 64가 되고 계속 배가 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은혜를 누림의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그 평강과 은혜의 양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늘려가야 돼요. 내가 전보다 평강을 더 못 누려요?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내가 전처럼 평강을 누려요?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린 더 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 저는 괴리감이 느껴져요. 저는 하나님을 더 느끼는데 우리 성도들은 왜 저렇지? 제가 너무 갭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고독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같이 갑시다. 같이 누립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고 너무나 존귀한 분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의 신기한 능력이 뭔지 아세요? 원어로 따지면 신성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직 신만이 행할 수 있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권능으로 뭘 행하셨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하찮고 늘 죄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주셨다고 해서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일단 하나님 주셨대요. 그리고 그 주신 것이 어디 있어요? 네, 보혜사 성령님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돈 필요하면 누구
누구를 찾죠? 그 집안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아빠, 엄마, 아니면 오빠. 예. 가죠. 아니, 부모가 돼가지고 또 자식이 돈 많이 벌면 또 자식한테 가서 돈도 받듯이. 어쨌거나 찾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찬란한, 이 위대한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내가 받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께 가야죠. 그럼 이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 몇 번이나 부르시냐 이거죠. 내가 핸드폰을 만지는 만큼 내가 성령님을 부르고 있나요? 정말 이게 쉽지 않아. 핸드폰은 쉬운데. 네?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오죽하면 다시 이 태그를, 예? 이거 잘 쓰지도 않는데 사실은. 왜냐면 컴퓨터에도 적고 뭐에도 적고 하지만 그래도 일부러 제가 요즘에 요거 들고 다니려고 애를 써요. 핸드폰 대신에. 이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좋은 습관이에요. 여기다가 딱 가다가 보혜사님께 여쭈면요. 인사이트가 딱 떠올라요. 딱 열고 적고 축복 기도문 막 나오고 막 사람들. 그래서 제가 책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책 7권, 8권 쓸 내용들이 딱 정리가 됐어요. 책만 안 쓰고 있을 뿐이지. 예. 이렇게 그냥 보혜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책을 안 쓰더라도 내가 무수히 입혀줄 기도 제목들이 떠올라요. 아주 정교하게 내가 무슨 옷을 입힐까? 얼마나 더 찬란한 옷을 입힐까? 요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여러분, 이 생명과 경건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은요, 그냥 단순히 인간적 수준의 어떤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으로는요, 이 생명 안에 온갖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에게 생명력을 줄 수 있고,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그것이 싹트게 만들고, 새 잎사귀가 피게 만들어요. 메마른 나무가 죽이는 입술의 분위기의 가정 안에 살리는 입술이 문화가 되게 만들어요. 온갖 생명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경건이란 말에 세상적인 시야, 종교적 시야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경건은요,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경건은요, 완전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거룩하는 게 아니에요. 딱 여러분, 진짜 경건한 사람은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 그런데 생각보다 경건한 사람들은요, 아이들이 싫어해요. 종교적인 거룩 때문에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지 말라는 거 투성이에요. 근데 진짜 거룩은요, 그 아이가 왜 그걸 원하는지를 먼저 들어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충분히 들어줘서 더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온전한 거룩인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요, 그것을 하지 못하더라도 만족이 넘쳐요. 왜? 엄마가 나를 인정해줬다 이거죠. 엄마가 나를 이렇게 배려해주고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사용했구나. 아,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거룩인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거룩은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다 판단하고 혐오하고. 나 이렇게 거룩한데, 제가 오늘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었던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동성애자들을 너무너무 혐오해요. 여러분, 동성을 사모한다던가, 동성애자라고 해서 동성애적인 걸 행하고 있는 게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그걸 사모해요. 동성애를 사모하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간음해버린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더 큰 죄는 간음한 사람이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문화가 다 계속해서 그런 동성애적인 문화,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이.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거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의 흐름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함부로 넌 동성애니까 더러워 이렇게 합니까? 더러운 것은, 진짜 더러운 건 뭔지 아세요? 사람을 함부로 혐오하는 게 진짜 더러운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품어야죠.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진정 거룩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존재라고 했어요. 누가요? 우리가요. 하늘의 놀라운 것들 다 받았어요, 우리가.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누구예요? 하늘의 생명, 하늘의 경건. 이것을 모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존재예요. 세상적인 경건과 세상적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인정하시고 계속해서 내 안에 드는 수많은 생각, 감정, 의지, 의심들, 갈망들, 뭐 더러운 욕구 상관없어요. 다 보혜사 성령님께 가져가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재조명 받아서 아주 멋진 삶을 살아봅시다.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